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복과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종료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라고도 부르고 고난주간 앞에 있는 고난주일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종료주일이란 무엇인가 할 때에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메시아, 구원자, 세상을 구원할 자가 오시는데 그 세상에 구원할 자는 지극히 겸손하여 어린 나귀를 타는 겸손한 왕이시다라는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데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바로 앞에 700m를 앞두고 어린 나귀를 가져오라 하여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원래 이렇게 성에 입성할 때에 종려나무가지, 이 종려나무가지는 우리도 흔히 볼 수 있는 열대성 식물의 잎이 넓은 나무가지인데 이 나무가지를 꺾어다가 이제 흔들면서 환영을 합니다. 자, 이러한 환영을 받을 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할 때에 첫 번째는 왕입니다. 왕, 다스리는 자. 왕이 올 때에 이렇게 환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개선장군입니다. 오전에 우리 주일학생들에게도 개선장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이제 적들이 쳐들어오면 성 안에 있는 군대가 성문을 열고 성 밖에 나가서 적들과 싸웁니다. 적들과 싸우다가 이제 그걸 이기면 성 안에 있는 자신들이 보낸 군대가 이기면 다행이려니와 만일에 성 안에 있는 군대가 지면 그 적군들이 성문을 박살내고 성벽을 타고 올라가서 이제 성을 함락시키는데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참혹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집은 불태워지고 모든 재산은 뺏기며 심지어 살아있는 것이 다행일 정도로 다 처절하게 죽임을 당하고 그렇게 이렇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참혹한 현장을 눈을 뜨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음의 소망이 무엇이냐면은 우리 성 안에 있는 군대가 밖에 나가가지고 저 적군들과 싸우는데 결과가 어떻게 된지를 모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막 밖에서는 소리는 들리지요. 싸우는 소리는 들립니다. 근데 싸움의 결과를 몰라요. 그럴 때에 성 안에 있는 군대가 이겼습니다. 우리 편이 이긴 거예요. 그러면은 개선장군, 이 전쟁에 이겨가지고 돌아오는 그 장수가 맨 앞에 서서 말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 뒤에 군사들이 따라옵니다. 그러면은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이겼기 때문에 얼마나 기뻐한지 모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우리를 구원하여 준 왕이다, 우리를 구원하여 준 장군이다, 장수다 하면서 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을 합니다. 그 사람이 개선장군이에요. 이렇게 전쟁에 이기고 돌아온 개선장군에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이렇게 기뻐하고 환영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였을 때에 이 어린아이와 또한 여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리고 자신의 겉옷을 어린 나귀 앞에 놓으면서 지극히 존귀하기 때문에 땅을 밟지 말고 이 옷을 밟고 가소서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합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메시아로 알았기 때문에, 구원자로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외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라는 뜻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하더라,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는 히브리 말로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는 헬라 말로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구원자, 구세주, 구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아예 딱 그냥 그리스도로 이야기해요. 오늘도 우리 우승희 이제 군의원 후보님이 오셔서
당일실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사모의 이슬람 지금 사원이 건축되기 99.9% 지금 건축 착공되기 바로 직전에 착공 허가만 떨어지면 되는데 그걸 우리 기독교 연합회에서 막았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굉장히 저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몰라요. 자, 그 이야기를 잠깐 나눴어요. 그 이야기는 다음 주일날 제가 연합 부흥회 오후 4시 때 제가 아주 상세하게 이야기하렵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마음 편하게 있지 못해요. 예,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슬람 사원을, 그것도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사모에다가 지으려고 서울에 있는 한국 이슬람 단체들이 우리 영암에 지금 사모에 주목하고 있어요. 집중적으로 투자하면서 정치적으로 돕는 이들이 붙어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지금 기독교 연합회에서 알아가지고 그걸 막고 있는데 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제 앞으로 어떠한 난관이 있을지,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슬람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슬람은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냥 일반 선지자 중에 한 사람, 모세와 같고 다윗과 같고 에레미야와 같은 그러한 예수님 동등된 선지자로 이야기해요. 그보다 예수님보다 더 나은 분이 있는데 마지막 선지자 마호메트가 최고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해요. 선지자 중에. 그러면서 마호메트를 받들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고백해요. 근데 유대인들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이슬람들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오직 기독교인만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료주의를 맞이하여서 예루살렘에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5일 후에 이번 주 이제 돌아오는 고난주간 5일째 되는 금요일 날 오전 9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6시간 매달리셔서 오후 3시에 죽으시고 아리마대 요셉 무덤에 장사 지내게 되는데 그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쳤던 그들이 그 입술로 바리새인들에게 넘어가 가지고 매수돼 가지고 그들의 입술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쳤습니다. 딱 5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가장 슬프면서도 죄인에게는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이게 너무나도 아이러니해요. 가장 슬픈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너무너무 슬픈 사건인데 이것이 아니면 구원의 길이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며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죽으셨다는 이 사실, 그리고 그 죽으심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사실, 이 사실로 인하여 죄인들에게는 가장 기쁜 소식이 됩니다. 그래서 복음, 복된 소식, 기쁜 소식,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우리에게는 얼마나 기쁜 소식인 줄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저는 짧게 2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역사성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죽음은 지어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지어낸 이야기다. 사실과 다르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였고 신약 성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너무나도 등장인물이 많아요. 그리고 장소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을 지어가지고 할 수는 없어요. 등장인물들이 이 지어졌다라는 것은, 그리고 역사적 사건이, 그리고 장소가 지어졌다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만일에 지어졌다면 증명이 필요해요. 그런데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역사적 사실입니다. 자, 유대 명절을 맞이하여서 유월절을 맞이하여서 이제 아림마대 요셉 맞이하여서 알렉산드리아 구레네 사람 시몬이 이제 예루살렘에 옵니다.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자, 시몬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지요. 자, 그리고 이제 장소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메고 향하는 곳이 골고다, 즉 해골이라는 뜻의 골고다입니다. 모양이, 언덕 모양이 해골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골고다라고도 부르지요. 자, 그 골고다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장면이 너무나도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못 박혀서 올라가시고 못 박히셨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워하니까 마취제가 들어가 있는 쓸개탄 포도주를 먹이게 하는데 예수님은 받지 않죠. 마시지 않습니다. 먹지 않습니다. 그것은 고통을 온전히 다 감당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밑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습니다. 죄인들에게 수치를 주기 위하여 완전히 옷을 다 벗겨버리지요. 수치를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옷을 밑에서 군병들이 제비 뽑고 나누고 있어요. 그것도 다 예언된 이야기를 지금 성취되고 있지요. 그리고 죄패가 붙었습니다. 유대인의 왕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 죄로 죽었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아이러니합니다. 그런데 죄패가 붙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좌우편에 강도들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는 세 개의 십자가입니다.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창세전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아담과 하와의 죄의 원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자범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길을 여셨는데 그 길이 바로 오실 메시아였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심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구원의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형벌은 정말로 무서운 형벌이고 잔인한 형벌이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에게는 허락하지 않아요. 원래는 십자가형을 받으면 최소 일주일입니다. 최소 일주일 동안 못 박아놔요. 죽었어도 십자가에서 내리지 않아요. 나무에 그대로 매달아 놔요. 나무에 그대로 매달아 놓으면 고개가 떨구어지고 또한 고개가 떨구어지면 굴러다니고 까마귀가 와서 또한 다른 새들이 와서 막 쪼아 먹고 그런 것이 십자가형입니다. 얼마나 잔인한지 몰라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에게는 허락하지 않아요. 죽을 때에도 고통을 당하면서 1분, 2분 고통당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은 6시간 매달리셨죠.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 죽는 법이에요. 피 한 방울 한 방울 쏟아지면서 서서히 말라 죽어가는 잔인한 형벌이지요. 이 십자가는 사형 틀입니다. 사형 틀. 죄인들을 잡아 죽이는 틀. 그런데요, 그 십자가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기독교인인데 그러면 무엇을 믿느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분이 구세주다. 죄 없으신 그분의 죽음으로 내 죄가 사함받았다. 내 죄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사실입니다. 인간의 가장 두려운 문제는 죽는다는 것입니다. 죄를 가지고 죽으면 하나님께서 그 죄값을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죄값을 물으시면 그 심판대에서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죄인들의 가장 두려움은 죽음입니다. 그런데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죽음으로 인하여 천국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달라요. 죄인들이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과 다릅니다.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은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철저하게 알고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속량, 죄값을 치르시기 위하여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는다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받을 그 저주를 친히 담당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이지요. 이것을 대신 죽었다, 대신 속죄하였다, 그래서 대속이라고 부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밖에 없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9시쯤,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 시계로 말하면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고통스러운 그러한 외침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육체적인 고통을 당했어요. 손과 발에 못이 박혔으니, 가시면류관을 쓰셨으니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았어요. 옷을 벗기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너가 메시아냐,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조롱도 하고 얼마나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한지 모릅니다. 또한 영적인 고통이에요. 하나님이 침묵하셔요. 이러한 고통 속에서 예수님은 그 고통을 참아내셨지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참아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죽으십니다. 여기서 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 대단히 중요해요. 다 이루었다, 모든 값을 치렀다, 모든 값을 치렀다. 이게 바로 구속의 완성입니다. 죄값을 치렀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그 죄값을 치렀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 예수님의 생명을 이어받는 자, 저와 여러분들은 영생함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죄값을 치루었다, 다 이루었다. 구속의 완성입니다. 그걸 속량이라고도 불러요, 신학적인 용어로.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셔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이 피가 죽음에 이르는 피가 있습니다. 그냥 바늘에 찔려갖고 흐르는 피, 그건 안 죽어요. 그건 안 죽어요. 근데 죽음에 이르는 피가 있어요. 제가 몽골에 갔더니 양을 잡습니다. 양이 딱 3번 매 하고 죽습니다. 양이 딱 3번 매 하더라고요. 자, 몽골 사람이 힘도 세요. 양을 앞다리를 2다리를 이렇게 잡아요. 뒷다리도 2다리를 잡아요. 손도 저보다 2배로 크니까. 가지고는 팍 배가 하늘을 보게 이렇게 놔요. 그러면은 탁 이럴 때 매 이렇습니다. 칼을 빼가지고 심장 쪽을 탁 찔러서 딱 10cm 정도를 찢어요. 그럼 매 2번 합니다. 그리고 손을 딱 집어넣어가지고 심장에 들어가는 혈관을 2개를 손으로 걸어서 톡 뜯어요. 매 3번 하고 죽습니다. 그 피는 죽음에 이르는 피입니다. 우리가 바늘 찔러가지고 흘리는 피가 아니라 그 피는 죽음에 흐르는 피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와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심장을 관통하는 이 창의 흐름은, 물과 피를 다 쏟으심은 죽음에 이르는 피입니다. 그 피로 죄사함을 받는다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예표로 짐승의 피를 받았어요. 예표로 짐승의 피를 받았어요. 그것을 율법으로 정해 놓았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원자가 오시기 전에 일시적으로 하나님께서 죄사함을 해주셨는데, 그 죄사함을 해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짐승의 피를 받으십니다. 근데 그 짐승의 피가 죽음에 이르는 피예요. 그냥 짐승이 그냥 피 흘려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죽여서 받은 피로 죄사함을 받아요. 율법으로 이걸 정해놓았어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 피 흘림은 죽음이에요. 대신 죽음이 있어야 돼요. 짐승이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죽었어요. 헌제자, 제물을 바치는 자가 와가지고 그 짐승을 끌고 와가지고 그 짐승의 안수를 해요. 그래서 자신의 죄를 전가시킨 다음에 그 짐승을 죽여요. 자신의 죄사함을 받기 위하여. 그것을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구약에는 허락하셨어요. 죽음에 이르는 피 흘림, 대신 죽음에 이르는 피 흘림, 그것을 양이 흘렸고 송아지가 흘렸고 염소가 흘렸어요. 비둘기도 흘렸어요. 그걸 받으시고 율법에 일시적으로
죄인들의 죄를 사하여 주셨어요. 그런데 영원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메시아가 오시면, 구원자가 오시면 더 이상 짐승의 피가 필요치 아니하는 구원의 길이 열릴 것이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딱 보자마자 외침이 있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구약에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지고 죽었던 그 어린 양처럼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실,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바로 저분이다. 저분이 메시아다 라고 선포한 겁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메시아의 그림자예요. 구원자의 그림자예요. 실체가 오셨어요. 그 실체가 예수님이요, 그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황소와 염소의 피가 우리의 애를 죄사한다라는 것을 이제 지나간 거예요. 지나갔어요. 그림자예요. 그것을 완전히 완성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내어줌이 있었는데 지금도 황소와 염소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메시아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구원자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구원의 길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제 더 이상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없이 하지 못해요. 그건 지나갔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피로 속량 죄사함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 흘림을 가장 슬퍼하면서도 가장 기뻐하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으로 자기 몸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단 한 번의 그 희생 제물이 영원하게 되었어요.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양과 염소를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아도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 단 한 번의 십자가의 사건은 영원한 사건이에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의 길이 열림을 믿는 것이지요. 이것이 영원한 길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이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다시는 짐승의 피로 죄사함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것은 이제 큰 착각이요, 이것은 오실 메시아를 믿지 못하는 그러한 불신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는 영원히 온전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영원히 온전케 되었어요. 마음의 평안, 사죄의 확신, 용서가 보장되는 예수님의 보혈. 그런데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죽으셨고 이미 예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지금 내가 무슨 할 일이 있나? 고난주간에 동참하지 아니하여도, 고난주간에 새벽을 깨우지 아니하여도 이미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는데 하면서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죽음과 나의 죽음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이 상관이 없으면 그의 부활도 상관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도 그분과 상관이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나를 위한 죽음이요, 우리를 위한 죽음이요, 사죄의 확신이요, 용서가 보장되시는 것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두려운 마음이 물러가고 마음의 평안이 있는 역사적인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사건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간구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는 몸으로 인간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은 완전한 죽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잠깐 기절했지 않느냐. 아니에요. 죽음에 이르는 피 흘림을 하셨어요. 완전한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율법이 정한 모든 저주의 형벌을 다 담당한 죽음이었어요. 이제 사탄이 태클을 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완전한 율법의 완성이며 사탄 앞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의 값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드립니다. 제사를 해요. 짐승의 피로 죄 씻음을 받는다고 지금도 믿고 있어요. 지금 제 입이 근질근질이라고 말해야 되나요? 지금 이슬람 사원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하고 싶은데 다음 주 오후 예배 때 말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만은 다음 주 오후 예배 4시가 영암구문 기독교 연합회 부활절 연합예배인데 그때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와주시면 고맙겠는데 또 안 오신 분들이 계시면 지금 사모에 있는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이슬람 사원 결사반대하고 있는 이 지금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지금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터인데 저는 일단 여기서 말을 아끼고 다음 주 오후 4시에 자세하게 말씀드리겠는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슬람이 사모에 사원을 짓고 정착을 하면 큰일 납니다. 이거 한마디 그거 절대 안 됩니다. 절대 반대하셔야 돼요. 다음 주에 아마 탄원서 사인해 주시라고 저희들이 이렇게 밑에다 놔두면 다 사인해 주세요. 그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주 오후 4시에 해드리겠어요. 그들은 알라에게 짐승을 바쳐요. 알라에게 바쳐지지 아니하는 짐승을 절대 먹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알라의 이름으로 짐승을 바치고 도축을 해요. 불법이에요. 그들이 먹는 소고기들 다 불법이에요. 근데 그렇게 도축을 하고 먹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걸 먹을 수가 없어요. 왜요? 우상의 제물이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은 지금도 소를 그렇게 잡아요. 지금 우리 정봉선 목사님 옆집에 이슬람 사람이 있는데 목포에서 소를 잡아가지고 온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마을 마당에서 볶아 먹고 지져 먹고 그렇게 해서 먹은대요. 근데 그들의 숫자가 늘어나면 완전히 사모는 이슬람화 돼버립니다. 아무튼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에 하고 그들은 지금도 짐승의 피를 드려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더 이상 짐승의 피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 보혈로 우리는 정결함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죄를 지었나요? 그 보혈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않으면 그 죄가 씻음받지 못해요. 여러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십자가 사건 놀라운 사건임을 기억하시고 그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로 기억하신다면 그 고난에 우리가 동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의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모든 형벌을 면하게 된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이 십자가는 하나님이 죄인을 향해 가지시는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 아니에요. 독생자를 주시는 그 한 가지만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확인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아니에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 하나만으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십자가를 통하여 확인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나를 위한 고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를 위한 고난입니다. 한 주간 동안 믿음 생활 잘 하시고 새벽을 깨워 기도해 주시면서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시고 또한 저희들은 성찬을 다음 주 부활주일 날 드립니다. 저는 저의 성찬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담고 있는 성찬이다.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슬픔이 있다면 현재에 구원해 주시는 기쁨과 감격이 있고 미래에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그러한 소망이 담겨져 있는 게 성찬이라 생각하여 저는 지금까지 부활절날 성찬을 행하는 것이 옳다 하여 행하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에 부활절을 그 성찬을 행하면 예수님의 죽음으로 끝나버려요. 슬픔으로 끝나버려요. 슬픔만으로 그냥 성찬인 줄 알아요. 그러나 성찬 안에는 슬픔과 기쁨과 소망과 감사와 희망이 담겨져 있음을 기억하며 다음 주일날 성찬을 드릴 터인데 여러분들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 준비를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다 일어서셔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깊이 묵상하게 하옵소서. 그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시고 우리 박윤희 권사님의 남편 되시는 우리 또한 우리 김성배 집사님 간암 말기로 부산의 병원에 항암제 투여 중에 있습니다.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남은 생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윤혜로 권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진용만 집사님 계십니다. 우리 또한 영육간의 연약한 성도님들 회복시켜달라고. 그리고 또한 이제 6월 1일 지방선거를 위하여 나아가는 또한 우리 후보들이 있습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와 사랑에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고난을 기억하는 종료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보혈로 정결함을 받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죽음에 이르는 피 흘림 그의 피 흘림으로 하나님 저희들이 사함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게 도와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를 지시며 물과 피를 쏟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시여 성령 감동 감화시켜 주시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시는 놀라운 사랑 하나님 깨닫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 죄 사함을 받지 못한 것이 없사오니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께 사랑하신 우리 덕천교회 하나님 영육간의 연약한 성도님들 회복시켜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박양근 권사님을 비롯한 연로하신 성도님들 하나님 또한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 하나님 김성배 집사님 남은 생애가 복되게 하시고 항암제가 몸에 잘 받게 도와주옵시며 생명이 연장되게 하옵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진영만 집사님 윤효래 권사님 하나님 또한 예배 참석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더욱 강건케 하시며 가정의 영혼의 병원에 있는 연약한 자 회복시키시고 이 시간에 연약한 자 어루만져 주시어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6월 1일 지방선거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군수로 도의원으로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나님 군의원으로 하나님은 출마를 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앞길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귀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옵니다.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여 형편에 따라 돕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놀라운 주의 복으로 저희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고난주간 아버지 하나님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사오니 저희들 온전히 고난에 동참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 부활의 영광을 하는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시며 성찬을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성례를 준비하는 이들에게도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며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며 고난에 동참하고 부활의 영광을 누리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